열린교회 김필곤 목사님의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만큼 알고 나이만큼 성숙했을 것을 기대합니다. 어디에 가든 나이로 말하고 나이대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이 땅에서의 밥그릇을 말해줄 뿐 성숙과 비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진 만큼 사람 대접받는 세상도 아니지만 그래도 성숙한 만큼 삶은 편안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만큼 알고 나이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로 성장한 성숙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고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느끼지 않아도 향기처럼 편안한 성숙으로 나이 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지 욕심일지라도 현실을 모르는 어설픈 환상일지라도 그저 나이만큼 성숙의 편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나이만큼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의 말처럼 나이값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나는 나이만큼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유치원생같이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간혹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앞에 차에 이렇게 초보 운전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요즘에는 그 스티커가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포스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발로 하는 운전이라 미안해요. 충청도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스티커도 있고요. 또 이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낮엔 초보, 밤에는 더 초보. 또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3시간째 직진 중, 이러다 부산 가겠어요. 이런 스티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초보 스티커를 보면서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피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운전한 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렇게 운전의 횟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여전히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불행이죠, 그죠? 어느 정도 지나면 초보 스티커 떼서 이제는 운전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는 초보 딱지를 떼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죠,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당시 로마에 의해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과 비결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5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어졌는데 여전히 아직 믿음의 수준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약하여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해서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5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5장 1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하여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너희가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답답함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부터 6장까지 오늘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5장 10절부터 7장 1절까지 연결하면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쭉 설명을 하며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내용을 삽입을 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만큼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빠져먹었어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잠깐 그 사이에 그 내용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사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며 삽입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직도 초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마땅히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선생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가 연약하여서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병만 빨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3절, 14절 이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성장에 대한, 인간이 성장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린 아이같이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를 분별하며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아마 다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실 거죠?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한 40대의 한 중년의 남성이 식당에서 밥을 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저쪽 귀퉁이에서 젖병을 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마땅히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마땅히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장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이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곳에만 바라보고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40대의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마는 하늘이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로마의 핍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외부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어려움의 문제였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핑계를 대며 세상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작은 고난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되며,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가라. 다시 초보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우리 인간의 성장의 단계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갓난아이의 단계예요. 이 갓난아이의 단계는 막 태어난 단계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막 태어났어요.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막 시작되어진 갓난아이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의 단계입니다. 이 아이는 갓난아이에서 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누군지를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 존재,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요, 아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무슨 말일까?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육을 하고 느끼고 삶으로 실제로 아는 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아비와 어미의 특징이 있죠.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자들이 아비와 어미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조금 자란 아이, 어떤 사람은 자라서 성장한 청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아비, 어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딘가요? 이 4단계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나요? 마땅히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 아닌가요? 혹시 나는 아이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채워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아니면 나는 청년의 때가 되어졌나요? 아니면 나는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졌나요? 안타깝게요, 한국 교회에 영적 아비 어미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에 첫 단추를 잘 껴야지 그 다음 단추를 낄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그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처음 시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처음 시작이라고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막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것이 태어남이거든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6장 2절에 보면 이 믿음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초보는 믿음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회심하는 5가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창조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신앙이죠.
네 번째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재림신앙이에요. 오늘 다섯 가지 신앙,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 처음 예수 믿는 기독교의 초보,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나는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 믿음을 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요 거듭남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첫 단추를 끼셨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에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국교회에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회심은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처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신앙생활 천천히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요, 이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없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인을요,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을 보면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진짜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통계를 봤습니다. 작년 23년이죠. 2023년 1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한 통계자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면 39.5%라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죠? 10명 중에 4명은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시작하지를 않았어요. 아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나요? 입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졸업할 수가 있나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웨슬리 유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5년을 사역을 했어요. 35년을 사역하고 나서 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영국에 돌아와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당시 35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는 영국 교회가 부흥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그런 교회였는데, 영국 교회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교회는 텅텅 비고 전부 다 영국 사람들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만 남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영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주장했던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죠. 한국 교회도 요즘에 선교적 교회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 교회의 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시작은 우리가 회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그저 우리가 잘 알듯이 우암가족 성경 공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5주 과정인데요, 이 5주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면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가셔서 공부하시고 또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숙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행태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불 끄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불 좀 꺼줘요! 그렇게 불렀어요. 아빠가 자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불을 꺼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제는 네가 좀 껐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조금 있다가 아빠를 불렀어. 아빠! 불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아빠가 불을 꺼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이불도 개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네가 꺼! 그랬어요. 조금 있다 다시 이 아이가 아빠! 또 불렀어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나 한 번만 더 아빠 부르면 회초리 들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참 있다가 또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면 매 들고 때리러 올 때 불 꺼줘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셔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계속 요구하고 요청만 합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쓱싹쓱싹 문질면 지니가 짠 하고 펑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쑥 들어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짠 사라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도 자기의 도구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늘 싸우고 늘 다투고 늘 분쟁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만 가득 차면요, 그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서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주로 언제 바뀌죠? 군대 갔다 오면 바뀌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오면 어른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랐다 그럽니다. 성장했다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들을,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지 잘하거든요. 훈련을 해야지 강해지거든요. 훈련을 해야지 성숙하거든요.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훈련이라는 말이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이 연단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김나조우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독일어에 보면 김나지움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체육관, 훈련소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죠? 짐이라 그러잖아요. 체육관, 운동, 육체적 훈련을 하는 곳, 그 의미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텐 핵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by habit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몸에 배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이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의 아주 주특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왜 다른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못 맞는가 하면 양발잡이라는 거예요. 왼발도 사용하고 오른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느 발로 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 양발잡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루에 500번씩 왼발로 슈팅하고 오른발로 슈팅을 하고 양발을 매일매일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얼마나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속적으로 훈련한 거예요. 그 훈련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제가 청년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 부원 중에, 회원 중에 이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헬스 트레이너하고 같이 제가 운동하는 걸 봤거든요. 운동을 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운동하시죠. 그래 같이 가봤어요. 목사님 한번 턱걸이 해보세요. 그래서 턱걸이 정말 힘들게 그래도 그때 좀 날렵하고 몸이 좀 날씬해서 한 7, 8개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턱걸이를 하는데 탁 매달려서 척 하는데 턱걸이가 저는 목에만 이렇게 겨우 걸리는데 그 친구는 여기까지 철봉이 내려와요. 흐 하는데 수십 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온몸에 막 근육이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하거든요. 덤벨을 들고 날마다 훈련합니다.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던 운동을 하면요, 실핏줄이 터지죠.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요, 온몸이. 그죠? 근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게 근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부딪힐 때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근육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날마다 밤늦게까지 콜라 마시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배가 산처럼 나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운동을 안 하고 찰꾸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병 걸려요. 그죠?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는 않고 세상에 온통 잡다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영혼은요 죽어가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세요. 감사하게 올해 초부터 저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설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읽을 분량을 그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놓습니다. 들어오셔서요 보시면 돼요. 보시면서 올해는 좀 일독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턱걸이 하나 하던 것을 2개, 3개 하게 되고요, 3개, 4개 하던 것을 10개 하게 되고요, 10개 하던 것을 20개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그렇게 생각, 어느 날 성령 충만을 확 받으면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날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우암교회 여러 훈련 과정들을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암 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 단계를 기초 훈련 과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지 5주 정도로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끝나면 13주 동안 1:1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생기면요, 들어오셔서 많이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우암교회에 영적 어른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영적 어린 아이들도 와서 우암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